천국 복음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제자들에게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씨는 이제 천국 말씀입니다. 로고스, 바실레이아 이 두 가지의 말씀인데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고 바실레이라는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두 단어가 쓰입니다. 천국 말씀. 요한복음에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 단어입니다. 로고스. 천국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천국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전달받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복음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비유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한동안은 잘 교회를 다니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나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 라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한때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했고 그런데 그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다양한 이유로 너무 많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은 감옥에 가둬놓고 막 죽이고 이런 종류의 핍박은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다가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가까운 사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어떤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점점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꼬박꼬박 이렇게 나가니까 고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못 가게는 못하지만 계속 싫어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좀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핍박은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만 잠깐 교회를 좀 안 나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잠깐 믿음 생활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과 좀 이렇게 타협을 해서 나한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잠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잠깐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데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천국 복음의 씨는 내 삶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이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매일같이 하는 어떤 걱정이랄까? 염려가 뭡니까? 바로 이 재물의 문제거든요. 재물에. 그러니까 세상을 염려하다 보면 재물을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회사를 다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러다 가끔씩 여행도 다녀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집도 사야 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가 다 헤쳐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딱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짓누를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지금 교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LA 살 때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사업을 클로징 하시고 라스베가스 다니고 막 이렇게 좀 떠돌아다니면서 솔트레이크 이렇게 오면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간 지 벌써 7, 8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걸 뒤로 잠깐 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애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때로는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이런 방해물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방해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쉽게 그들을 정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까딱하면은 이런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가족은 돌봐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듣다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그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참 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수록 더 내가 믿음으로 매달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가시떨기는 그렇게 만만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단되고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중단되면요, 점점 믿음은 식어지고 우리가 받았던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임하여서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런 약속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 마치 가시떨기가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처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재물의 걱정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천국 말씀대로 내가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에 뿌리 내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한번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구나, 내가 그냥 쉽게 이 세상의 것들과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내가 진심으로 따라야 되는 분이구나, 이걸 내가 한번 깨닫게 되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100을 거두게 하시고, 나는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30을 60을 거두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와 나아가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비유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다른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볼 수가 있어.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는 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밀밭에 이를 씨를 뿌리면은 밀이 자라지만은 그와 동시에 가라지도 자란다고 해요. 가라지는 특히 독보리라고 하는 이 잡초가 같이 자라는데, 이 두 가지 밀과 이 독보리의 잡초가 같이 자랄 때 너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밀과 섞이면 안 되는 그런 잡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어느 시기가 딱 되었을 때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시기가 딱 온다 그래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이거는 가라지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둘 사이를 구분할 수가 있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었지 않았잖아요. 완성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그 완성의 때로 얘기합니다. 추수 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이 비유하는 오늘 종들의 마음처럼 가라지가 보일 때 저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람들 저런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런 가라지적인 그런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빨리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인내. 이렇게 가라지와 밀이 같이 자랄 때 농부가 그것을 보고 다 자랄 때까지 인내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를 해야 돼요. 구원받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이렇게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자들이 빨리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그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저 나쁜 사람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의 인내의 때고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는 때이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추수꾼에게 말씀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는 그냥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삽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분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하면 되냐? 마치 경주말이 옆을 못 보게 딱 앞으로만 달리잖아요. 경주말은. 그렇죠? 우리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말을 타고 우리는 앞만 보고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우리를 그곳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